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분투. 이건 아프리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경쟁 사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 뜻은 너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인드를 가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켰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오는 사람 이거 다 가진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경주를 시켰어요. 아이들이 이제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모두 손을 잡고 나란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차지입니까? 사과가 모두의 차지입니다. 맛있는 이 사과. 그래서 모두가 그 사과를 나누어 먹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친구들이 슬퍼지는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인드는요, 이 우분투라는 이 마인드는 오늘날 경쟁 사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죠. 초등학교 국어시험 문제 이제 틀린 걸 고쳐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나중에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써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맛있는이 맛, 시옷, 잇, 쌍시옷, 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맛, 시옷이 아니라 디귿, 맛 있는,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 쓰세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한 아이가 맛 있는 이걸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고쳐 썼느냐,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네, 나중에 혼자 먹어야지, 거기에서 나중에 혼자를 가치로 바꿔 썼습니다. 나중에 같이 먹어야지.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맞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이 받침, 시옷이 아니라 디귿. 그러니까 디귿을 시옷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혼자 먹는 게 잘못됐다, 같이 먹어야 그게 맞다. 이러한 이런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 경쟁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이 같이, 함께, 이 부분을 참 잘못 살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겠을까요? 같이 함께 행복하라고, 같이 함께 정말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렇게 가정도 만드시고, 또 아담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하와를 만드셔요. 함께 같이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같이,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시리즈 말씀에 오늘은 너희는 몸의 지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계속하고 있지요. 너희는 몸의 지체라,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체라는 것은요, 이 몸의 각 마디마디가 그게 지체잖아요. 이러한 서로 우리가 지체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몸의 지체라.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돕고 함께 같이 사는, 서로 돕고 살피는 관계가 바로 우리 몸의 각 부분이지요. 바로 이게 지체의식.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지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참 살기 힘들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원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빼앗으면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서 사니까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의식을 갖고 살면 살기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가정 또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갖기 위하여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이 지체의식 덩어리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 서로 지체의식으로 서로 같이 함께 이러한 서로 돕고 살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밖에서의 삶에 모든 것이 또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근원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의식이 있습니까? 지체의식을 갖고 또 다 지체의식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려고 하고 또 아끼고 또 살피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체가 가진 모습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어떻게 됐건 신경 쓰지 않고 이건 지체의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지체의식 우리가 가지고자 힘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깔본다든지 흉본다든지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하고 이러면 내게 뭐가 남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게 남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흉보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뒷담화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남는 건 좋지 않은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가 조심하라. 그럼 결국 피차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멸망할 걸 그렇게 좋아서 하는지 하나님은 더군다나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반면 다른 사람을 감싸주면 내게 뭐가 남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게 무엇이 남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것들이 남게 될까요? 많지요. 잠언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이렇게 윤택해지고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살피는 일, 이것은요 다 남아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다 남겨주시네요.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실 때에 바로 이 지체의식을 갖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해주셨다는,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돌보고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금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분 있죠? 그 동료 그분이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의 입을 딱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내 친구, 그 내 동료에 대한 당신이 들은 얘기가 혹시 그에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가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면 말하지만 좋지 않은 얘기면 말하지 마세요. 그의 입을 가로채서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무례한 건가요? 서로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서로가 윤택해지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거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지체의식, 우리가 힘쓰는 모습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요, 구체적으로 지체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의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먼저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체가 어떤 다른 지체를 향해서 야, 너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이요. 자, 지체는요, 서로에게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몸이다라고 했잖아요. 몸의 팔, 다리나 눈이나 입이나 코나 귀나. 자, 이 팔이 눈을 향하여 너 쓸데없다. 눈이 팔을 향하여 너 쓸데없다. 너 없어도 된다. 자, 이렇게 몸이 말하는 법은 없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걸 몸은 너무나 잘합니다. 지체의식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요, 쓸데없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다 필요하다라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 꼭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체의식에서 우리가 꼭 써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유될 마음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찾아내기 전에는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될 모습인 거예요. 새끼발가락 툭 하면 문지방에 부딪혀, 툭 하면 어디 의자에 다리에 부딪히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지요. 엄청 아픕니다. 새끼발가락은요, 부딪히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아파요. 뭐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부딪혀서 아프기만 하고.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들 얘기는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서서 걷고 할 때 몸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
몸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없으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림 퍼즐 예화로 자주 얘기하지요. 1000개의 조각 그림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맞추는 거. 그 조각을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하나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데 999개의 조각을 다 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개를 딱 끼려고 했는데 이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 퍼즐은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지요. 아예 영구히 못 찾으면 이 그림은 영구히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작은 한 조각일지라도, 저 구석의 한 조각일지라도요, 이 조각이 없으면 미완성인 거예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의식,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쓸데없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우리가 열심히 물리치면서 꼭 있어야 한다. 정말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꼭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체의식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본문 23절에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요, 더 아름답게, 혹시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게 해주고, 이게 바로 지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체는 서로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지체입니다. 자, 쓸데없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치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자, 그와 함께,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살아야 할 지체의 의식은요, 서로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힘쓰는 모습이 바로 지체의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왜 서로 알게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망가뜨리고, 자,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그 반대지요.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도움, 이러한 지체의식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지체의 삶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나아지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사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행여나 조금이라도 망가지게 했다라면요, 이건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닌데요.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한 말과 또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러한 지체의식을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시선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걸러서
그리고 말하는 이 모습이, 이 노력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살아야 할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잘했어, 훌륭해, 멋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자, 이러면서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상대의 마음을 좀 힘을 내게 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듣기 싫은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말, 나 그런 말 듣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듣기 싫지요. 그게 뭐 힘들다고 그래, 유난 떨기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명심 좀 해, 잘 좀 하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등등의 말들은요, 내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내가 말할 때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런 말은 듣기 싫은데,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은 나 듣고 싶어, 그러면 그 말은 하는 거고요. 이러면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의 삶의 한 가지, 서로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서 지체의식의 삶을 꼭 잘 사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체의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지체의식의 구체적인 모습 또 한 가지,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는요, 이건 당연한 건데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다, 이거 우리가 사라지게 해야 되죠. 꼭 다 필요한 분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격려의 모습까지,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죠. 그런데 그와 함께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분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몸의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가 서로 싸웁니까? 두 팔이, 두 주먹이 서로 막 치고받고 합니까? 내가 내 얼굴에 침 뱉습니까? 내가 내 뺨을 후려치고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지요. 흔한 예로 맛있는 거 먹는 건 이 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이, 떠먹여주는 팔이 혼자만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렇다고 떠먹여주지 않으면 몸이 먹지 못하니까요. 팔도 힘이 없어지고 다 죽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흔히 듣는 얘기죠. 혼자만 좋다고, 혼자만 뭐 잘난 체 한다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옆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면요, 그 몸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지체의식의 삶은요, 분쟁하지 않는 겁니다. 혹 분쟁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이 없도록 힘쓰는 모습이 이게 지체의식의 삶의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걸 힘써 사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분쟁하면요, 아무리 많은 탑을, 공든 탑을 세워도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분쟁은요,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번 분쟁으로 갈라서면요, 이거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분쟁, 분열을 일으킵니까? 대표적인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잘 듣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게 되면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척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오랜 동안 어렸을 때부터 사셨잖아요. 다 알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척한지라의 헬라어 스칸달리조는요, 성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내다. 성내에서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는 성을 냈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시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의 감정. 자기보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평범한 아들이고,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지도 않았고, 내가 알기에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말하는 거며 또 능력을 행하는 거며 이거 놀랍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막 귀 기울여 듣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지? 하면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배척합니다. 이게 바로 분열이고 분쟁인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다라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명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닫힌 창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전 입구에 창은 닫혀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요. 우리 안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행이 이제 분열을 만들이죠. 분열을 일으킬 만한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는. 상대의 허물을 자꾸 말해요. 한 번 말하는 것도 안 되는데 자꾸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 이러면 이건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지체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에 대하여서 이간질하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세워주고 돌보고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면 허물을 덮어주면 분열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덮어주기를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인가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패라는 것, 죄를 지을 때 달아놓는 패가 죄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죄패에 써있는 글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입니다. 죄의 목이 써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이 써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맡기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의 십자가에는 패명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죄명이 써 있지는 않습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 시기, 이러한 죄명이 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살아서 잘 살았다, 그것을 칭찬하는 폐명이 써있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의 왕, 그리고 화목의 왕, 겸손의 왕, 위로의 왕, 자, 이러한 폐명이 써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서로 지체다, 너희는 몸의 지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만나게 하시고 지체로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서로 함께 같이 또 그를 통하여 지체가 되어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주님의 이끄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기억하며, 그래서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지체의식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는 서로 쓸데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쓸데없다, 필요없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언행,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다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은 다 귀한 존재로, 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시고 더 많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서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서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지체의식을 갖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서로를, 그 지체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해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싫은 말, 그 말을 어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지, 나는 듣기 싫으면서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내가 듣기 싫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말,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하며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지체의식을 갖는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분열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서로 절대 분열이 없는데 오히려 서로 돕고, 한쪽이 지치고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이 도우며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지체의 모습인데, 하나님 꼭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을 철저히 경계할 때에 시기의 마음, 그로 인한 언행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정말로 분열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그 폐에 화목의 왕으로 또 섬김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